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샬롬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4년 이 땅은 어두움과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광복의 은혜를 나리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념하며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진정한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할 믿음의 본향 가나안 땅이 어디인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게 되고 또 휴가 갔다 오게 되는데, 휴가철에 생필품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죠. 카메라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차량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낯선 시골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를 펼쳐봐야 됐어요. 한 손에는 지도를 펼쳐보고 한쪽으로는 도로 표지판을 바라보면서 낯선 시골길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 지나갈 때도 있고 되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비게이션이 등장하면서 이제 지도를 볼 필요가 없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따라 운전하게 되면 어느샌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것이 더 좋아져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서 안내해 주게 되면 길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 새로 만들어진 길, 그 길대로 방송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정확한 도착 예정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생전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 신앙의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또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지인 그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순종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실상은 중간에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한 6년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곳에 머물다가 언제서 떠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란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너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더니 이게 뭡니까? 친척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고향을 떠나왔는데 친척을 떠나지 못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린 동생 하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이 먼저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롯이에요. 그러니까 롯을 바라보면서 이 조카를 나중에 키워서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떠나지 못하고 예전에 즐기던 취미 생활을 떠나지, 옛 습관을 아직 떠나지 못하고, 그 중에서 가장 떠나보내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녀를 우리가 떠나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건 몰라도 자녀를 여전히 떠나지 못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이었고 부분적인 순종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완전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온전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의심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이 많고 계산할 것도 많고 잴 것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차일피일 우리가 미루면서 머뭇거리는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받아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찍이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를 실험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때 그 전구가 얼마나 희미했는지 촛불을 켜야지만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라이트 형제가 인류 역사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게 되었는데, 그때 공중에 떠 있었던 시간이 12초, 하나, 둘, 셋, 1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32km가 아니라 3.2km. 참고로 사람이 편하게 걷게 되면 시속 3.5km라고 그럽니다. 편하게 걷는 것보다 더 느리게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차보다도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들이 그 자동차를 보고, 최초의 자동차를 보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리고 부족한 첫 출발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환한 전등 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였지만 부족하였지만 그런 첫 출발이 있었기에 지금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지금은 시속 1000km나 되는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인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53년 전에 첫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당이 없어서 저기 논공리에 가게 되면 새마을 잔디밭이 있는데 그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도 10대 명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이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첫 출발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서 53년이 지나고 지금은 건평이 1160평, 그리고 작년과 우리 교육부서 1000명이 넘는 우리 수인중앙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부족해도, 누군가는 불완전해도 말씀에 순종하여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이러한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 믿음의 목적지요, 신앙의 종착지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직도 여러분이 떠나지 못하는 친척, 자녀가 있습니까? 불완전한 믿음이고 부족한 순종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말씀을 따라 첫 걸음을 떼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디인지 한번 마음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났다라는 말은요, 마치 바람이 어떤 것 위에 살짝 흔적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저리 부는 것처럼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마침내 어디에 정착하게 됩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겜 땅은 물이 풍족하고 땅이 비옥해서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보통 일반적인 상수리 나무가 아니었어요. 여기 모래라는 말은 원래 선생,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건 달리 말하면 예언하는 신령한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어머, 신기하다. 어떻게 상수리 나무가 예언을 할 수 있을까? 나무가 예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안에서 이방 제사장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 그렇기 때문에 세겜 땅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가 바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도착하고 나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마치 아브라함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줄 알았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내가 취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갔을 거예요. 내가 이러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분명히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것이다 기대하면서 갔는데 어때요? 환영하는 사람, 반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가나안 사람이 이 사람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이냐 하면서 오히려 눈을 흘기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무런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미 그 땅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무려 7족속이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터줏대감처럼.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있는 7족속을 영적인 장애물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반드시 그 자리에는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어디를 가고 있든지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황금을 예비해 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한 것은 없고 누구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나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잡아먹을 듯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멀리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와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당신들은 좋은 말 할 때 이 땅을 떠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잠자코 그 땅을 떠났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몇 대를 거쳐서 조상 대대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땅을 포기하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그 사나운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아브라함 가족들과 치열한 전쟁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기도하며 포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다 할지라도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절이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첩첩산중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믿음 하나 보고 시집을 가고 시댁 식구들이 믿음의 집안이라고 시집을 갔는데 오히려 시집 가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목숨을 걸고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모든 가정생활이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나올 때는 그래도 교회는 다른 곳과는 달라서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고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 것이다 기대를 하면서 오게 되는데 어때요? 교회에 오게 돼도 마음에 맞는 사람 끼리끼리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싫은 사람은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미 교회 안에도 사나운 가난한 사람들, 기득권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까? 그래도 나는 믿음의 남편이라고 믿음의 시댁 식구라고 시집 오고 장가 왔는데 왜 거기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나운 눈초리로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은 돈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남편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거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약속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환영받고 인정받고 가는 곳곳마다 안정된 정착지가 있게 되면 누가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까? 비록 약속의 땅이라고 내가 교회를 오고 내가 약속의 땅이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에 취직했는데 거기에서 사나운 가나안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니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시기에 너무나 형통하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거기에 사나운 가나안 사람들 두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우리가 물리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말씀에 따라 독착한 그 약속의 땅,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가나안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나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배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사람. 그것도 사나운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어렵게 그 땅에 왔는데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사나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정확한 시간,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눈에 박혀진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될 때 거기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웁니다. 돈 많고 잘생기고 이쁜 배우자 만나서 내 인생도 한번 폼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예전에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는 크게 좋고 멋있는 모습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좋은 모습보다는 싫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이던 사람, 자유롭게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나를 다 속박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뚝 떨어지고 더 이상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싫은 것이 너무나 많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의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여기 다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가나안이 있어요. 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손찌검을 일삼는 남편, 사업하다가 쫄딱 망한 남편, 바람핀 남편, 이런 남편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을 떠나고 싶은 이 집구석이 바로 나의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건 내가 떠나고 싶고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집구석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받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사람을, 가나안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핍박하려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건 그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직도 적들이 많이 있고 내가 넘어서야 할 영적인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광복 74주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꼭 100년 전 구한말의 상황과 너무나 같지 않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세계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새우등이 터질 위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100년 전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무역전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합세해가지고 영공을 침범하고 있고, 북한이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계속 지금까지도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로 나올 때는 세상 일이 다 근심 걱정이에요. 경제가 어렵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무거운 마음에 짐을 얹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실망 속에 나오게 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이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럴 때 올 때는 우거지상으로 왔지만, 무거운 짐 가지고 왔지만 예배당을 나갈 때는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먼저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사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이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 때 우리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 광복 74주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면초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먼저 예배가 살 때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여러분,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생활비 다 쓰고 나서 찌꺼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예배 드렸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변에 여전히 적들이 가득합니다. 사나운 가나안 족속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아무리 약속의 땅이지만 사나운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내 자손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 우리 자손의 땅이 영원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요, 11조를 우선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7,000원으로 2주일을 살았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활비를 먼저 쓰고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11조를 먼저 드리고 생활비를 쓰다 보니까 7,000원으로 2주를 쓰게 됐다, 생활했다, 이런 간증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루에 20만 원을 줘도 부족하다고 말하던 그런 성도였어요. 그러던 사람이 먼저 11조를, 헌금을 우선하여 드리게 되니까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야 할 것과 사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야 될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게 되니까 하나님 것을 우선하여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내가 흥청망청 쓸 때는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하여 드리고 나니까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사야 할 것과 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우선하게 되면 예배가 우선이 되고 말씀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드려보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닿지 않아도,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질 수 없어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선하여 드려보세요. 그러면 7,000원으로 2주간의 생활비가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사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약속의 땅에서 황당한 사건을 겪고,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내가 깃발을 꽂고 단을 쌓고 예배 드려야 할 나의 가나안은 과연 어디인지 여러분의 삶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결단 기도 드리세요.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당장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첫 걸음을 떼야 할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에 따라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가나안 사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구인지 묵상해 보시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정말 확신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황당한 사건을 겪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내가 깃발을 꽂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할 나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연약함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걸음을 떼야 할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나운 가나안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공격과 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안에 가나안의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 우리 자손의 것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이지만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까? 약속의 땅이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예비하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을 얻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치 100년 전 구한 말의 상황을 재현시켜 놓는 것만 같습니다.
사방의 열강들의 싸움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까운 이웃이었던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적대국가 대우하면서 하나님 경제,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도 여전히 사나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자리를 터줏대감처럼 차지하고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의 힘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힘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이 먼저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걸음을 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이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주저하다 보니까 첫걸음을 여전히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할 첫걸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첫걸음의 순종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